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자들입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또 열심을 내면 잘 산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만 사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을 내어도 실상 자기가 먹으나 배부르지 못하는 때가 많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할 때가 많고 또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나의 모든 수고의 결실을 악한 사람에게 다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보면서 너무도 우리가 인생의 이런 한스러움을 통탄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입니다.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해 아래서 사람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됨을 그가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모든 수고가 대체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이 되어진 것이 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사랑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은 내뿐 아니고 내 자식들, 내게 소유된 그런 가축들, 내게 나는 모든 소산물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내가 있는 그 장소, 내가 가는 그 곳, 내가 위치해 있는 그 자리,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가 처한 그 환경, 자연의 일까지 하나님이 하여튼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다 은혜,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또 모든 면에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가 아는 면, 또 심지어 우리가 모르면까지, 내가 중히 여기는 면, 심지어 내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런 면까지 사람이 다 실수는 넘어지면 지극히 작은 것에서 우리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 것들 등한히 여기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면까지 다 당신이 은혜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보완도 하시고 또 보충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잘 되게 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늘에서 마구 은혜 비를 받으라 하고 이렇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역사할 때는 영감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다 그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할 때 은혜의 실상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실상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해서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정도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이 크면 은혜 받는 정도가 크고, 내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은혜 받는 정도가 적다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즉 택함받고 중생된 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전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요. 이 믿음은 움싹같이 지극히 작은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믿음의 크기는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 그 크기는 다르게 됩니다. 왜 나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안 되노?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응답이 있고 나는 응답이 없노? 하나님을 탓하지 마시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적음을 탓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의 그릇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내 믿음 그릇이 4접시인데 내 담아봐야 4접시 정도밖에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이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됨 정도, 내가 구비된 정도, 내가 가진 정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겁니다. 오늘은 이 믿음이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서 얼마나 염려가 되는지 몰라요. 이런 염려 중에 있던 이 여인이 정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가면 고침받겠다는 확신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가서 그 여인의 딸의 병을 고침을 받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의 고침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의 귀신 들린 병이 고침받았다는 것이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여인이 대체 크도다 하셨던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3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라는 것은 냉대 중에 열정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가신 것을 보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그런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었어요. 그 소리 질러대니까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창피스럽겠습니까? 그것도 호산나 할렐루야 하고 참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인이 귀신 쫓아주이소 살려주이소 하니까 이게 답답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소리 듣고도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도 말씀하셔서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촉구하셔도 전혀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냉대 속에, 다시 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무반응 속에도 여인이, 사람이라는 것은 다 기본적으로 예의가 있고 체면이 있고 도덕이 있고 기본 매너가 있습니다. 자기가 답답해서 소리는 지르죠. 그러나 상대방이 듣지 못하고 응답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제를 하게 돼요. 자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제하지 않고 더 크게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인 것을 첫째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참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올해는 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번 해보자, 힘씁니다. 내 올해는 한번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자 해서 안 읽던 성경을 끄집어내가지고 창세기 1장부터 보다가 잠이 와도 또 보고 하면서 자기 딸은 지금까지 열심히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또 자기 딸이는 정말 주일에 좀 내가 헌신하자, 봉사하자 해가지고 이번에는 내가 설거지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내가 치사당분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교통당분도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제가 한번 차량 운행도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청소도 하겠습니다. 말도 안 해도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힘든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자기 직장도 어렵잖아요. 자기 하는 업이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 힘듭니까? 하나도 지금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업을 두고 자기의 그런 하는 일을 두고 기도합니다. 과거보다 더한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묵묵부답이에요.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는 공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봐야, 새벽기도 참석해봐야, 내가 열심히 성경 읽어봐야, 내가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없네 하고 낙심이 되고 우리가 좌절되어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런 정서일 것이라 하는 겁니다. 우린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소리 지를 수 있는, 더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주님께서 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시면 된다 하는 것을 자기가 알아서 더 열심히 더 소원을 가지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지는 것이 뭐냐? 이것이 믿음이 자라는 방법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첫째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반대 중에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 여인의 소리를 듣고 제자들이 뭐라도 좀 말씀하이소 예수님, 선생님 하셨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시고 이런 지하에 그 여인의 이 청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 반대한 거죠. 나는 너에게 긍휼을 못 베풀어 자비를 줄 수 없어, 너의 제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딱 거절을, 그냥 단순한 거절이 아니고 명백한 이유를 대기를,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 여인에게 나와 상관없어 하고 딱 이런 지하에 반대해버리는, 거절하는 그런 꼴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어땠습니까? 아 그래요? 좋습니다. 아마 이렇게 여러분들 정말 반응이 안 나오겠어요. 이판사판이지 내가 그렇게 청했는데 나를 무시하더니 하면 아마 욕도 하고, 당신이 메시아예요? 당신 무슨 선생이에요? 일반적인 매너도 없구만. 무슨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고도 할 수 있을 판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여인의 청을 거절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여인은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 그리고 절하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이런 자가 더 된 겁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간 겁니다. 과거보다 이렇게 거절한 그 거절을 당하니까, 왜? 이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반응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부든 간에 반대든 간에 거절이든 간에 이건 좀 전에 묵묵부답하다가도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듣고 계셨네, 내 소리를 알고 계시네, 뭔가 마음에 이렇게 찌른 것이 있었구나 하고 더 주께 가까이 가서, 그리고 절을 하여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오, 우리의 구주십니다 하고 겸허히, 그리고 불쌍히 자기를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간구한 그 간구, 이것이 뭐냐? 이 여인의 믿음이 보다 더 성장한 성숙된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뒤에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보시난 다음에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이 여인이 만났던 그런 거부, 거절, 반대같이 그런 우리가 반대를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응답이 없다, 여기까지는 용납이 됩니다. 언젠간 응답이 있겠지 하고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되니까 웬걸 더 손해를 봅니다. 더 손해. 나는 기대를 이만큼 했는데, 그럼 거기에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그럼에도 내가 좀 참겠죠. 그런데 이만한 기대가 무산되어서 이만한 손해로 다갔을 때는 먹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 뒤통수한테 강하게 때리고 맞는 거예요.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어찌 자기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고, 오히려 자기는 좀 높아지려고 힘쓴데 그것을 인해서 더 낮아집니다. 고가 평점을 받는데 보니까 이거는 나보다 못한 모든 동료들보다, 후배보다 더 점수가 떨어져서 하는 말이
너 저번에 뭐 야외에 참석 안 했지? 보니까 너는 단결심이 없대. 협동심이 없대. 애사심이 없어. 자기만 이해는 아주 이기주의. 알고 보니까 뭐 교회 갔다며. 우리 회사에는 그런 아주 종교를 가져도 그런 사이비한 그런 사람 우리 필요 없다. 그래서 뭐 이치갑치 짐 싸고 나가라 하는 뜻에서 네 이번에 그냥 뭐 좌천이다 좌천. 오히려 그냥 평가 점수에서 떨어져가지고 더 자기 위치가 낮아져 버리게 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그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 아마 겪었을 때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은 좀 그것을 통해서 뭐 병도 낫고 치유도 하고 좀 향상도 되기를 원했는데 병 낫기는 그냥 갔더니 더 합병이 걸렸어. 병이 더 많아, 더 짙어, 더 힘들어, 더 모든 것들이 잃어버려. 이런 경우가 뭐냐면 여기에 여인에게 주님께서 거부하신 거부 같은 반대 같은 그런 반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성장한 자가 되려면 여인같이 우리가 주님께 더 나가야 합니다. 뭔가 반응이에요. 플러스 반응이든 간에 마이너스 반응이든 간에 반응이 있었던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지금이 없다고 다음이 없습니까? 지금이 낮아졌다고 다음도 낮아집니까? 지금이 사라진다고 해서 다음에도 여러분들 완전히 우리가 사라지나요? 우리 인생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종친 것도 아니고 내 하는 일이 다 여러분들 다 이제는 종말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하셨다 하더라도 그 반응이 지금 나에게는 반대요, 지금 나에게는 거부요, 지금 나에게는 손해요, 지금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바라볼 것이 뭡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 소원이 누굽니까? 주님밖에 없으니까. 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런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겸허하게 주님이여, 내가 아직은 주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안 되어서, 아직은 내가 구비하지 못해서, 아직은 내가 이것을 받을 때가 안 되어서 주님께서 여기 대해서 야, 왜 자꾸 이렇게 당신이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본심은 나에게 이것을 거부가 아닌 것을 압니다 하고 우리가 겸허하게 우리가 자세를 취해서 더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 자세가 뭡니까? 이것이 신뢰하는, 주님께 모든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된다 하는 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쳐다보지 못할 것, 우리가 쳐다보면 뭐합니까? 오르지 못할 나무 올라가면 뭐합니까? 떨어지고 다칠 것밖에 없지.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보아서 가능하다는 그 선에서 우린 도전합니다. 그리고 올라가다 내려오면 또다시 오르고, 왜?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소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구하면 주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은 전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신 분 아니고 지극히 작으시는 소리까지 듣고 응답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지금은 내가 손해보고, 지금은 응답이 없고, 지금은 내가 어려워도, 지금은 낮아져도 이렇게 더 가까이, 더 겸손히, 더 부르짖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정말 이스라엘인들보다 더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무응답 속에서도 진일보했고요, 더 열정적이었고, 그런 반대 속에서도 진일보해서 더 가까이, 더 겸손히, 더 주님께 부르짖는 이 여인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보시고, 야, 네 믿음이 크도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믿음의 두 번째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멸시천대를 초월한 소원을 가지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께 주여 나를 도와주이소, 불쌍히 여겨주이소, 얼마나 겸허하게,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정말 비참하게 주님께 그런 박대 속에서도
그러한 정말 반대 속에서도 달라붙으면 앵간한 사람 같으면요, 참 정말 그 안면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이 돌직구를 팍 던져버려요. 뭐라고 하면 내가 자녀에게 줄 떡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그 여인을 금수같이 취급하겁니다. 개 같은 너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말이에요. 내가 은혜를 내 잃어버린 양떼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이방 여인 같은 너, 이방 여인 너, 금수 같은 너에게 이 은혜를 내가 줄까 보냐 하고 완전 돌직구로 이렇게 결정타를 먹여버린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은 여인이 어떻습니까? 옳소이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불쑥이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고만한 은혜라도 충족하오니 그 은혜라도 자녀에게 다 주고 떨어진 그 부수기력이 은혜라도 저에게는 족합니다. 그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하고 강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바로 그냥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시면서 즉시 그 딸의 기지병을 고쳐준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정말 내가 주를 섬기는 가운데에 멸시천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그런 참 조건, 그런 것이 나에게서는 절망적인 완전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정도로 와, 망해도 저렇게, 사람이 안 돼도 저렇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사람이 참 비참하게 되어질 수가 있을까? 요셉이 여러분들 그 부자 집에서 팔려가지고 종으로 가서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받고 그렇게 옥살이 할 때 아마 요셉을 조금이라도 그 백그라운드를 아는 사람이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아들이라 하더니 저렇게까지 비참해질 수가 있을까? 참 비참하다, 너무 불쌍하다 하고 완전 멸시천대 가운데 빠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처지가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인같이 그런 와중에도, 그런 가운데도 이 소원을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된다는 소원, 주님이 고쳐주시면 내가 된다는 소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소원, 이 모든 환경과 조건과 어떤 열악한 그런 이 자기의 입장 처지를 초월할 수 있는 요 믿음, 초월할 수 있는 이 소원, 이것이 뭡니까? 장성한 믿음이라고요. 너가 진정 나를 어떤 것 가운데도 제일 믿네. 내가 해주기를 소원한 것은 네가 어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딴 것은 네가 다 묻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는 이 소원만큼은 네가 절대 변함이 없네. 이것이 너에게서는 정말 간절하네. 이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찾으신다고요. 그런 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좀 가난한 여인같이 믿음을 성장케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믿을 만한 것 믿고, 내가 바라볼 만한 것 바라보고, 내가 섬길 만한 것 섬기고, 그 정도의 여러분 믿음은요, 우린 기본 믿음입니다. 귀신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 기본 믿음은요 다 우리에게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기본 은혜밖에 받을 것 없습니다. 기본 구원 받은 거 그 이상 뭐 있겠습니까? 우린 기본 구원 받은 자로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이 세상 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만만하고 녹록한 세상이 아닙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고 얼마나 험한 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을 다 박차고 독수리 날개로 우리가 비상하듯이 이렇게 날아야 치기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이 정도가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충만함을 만물에게 다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자가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기본 은혜로서 족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 은혜를 우리가 더 받기 위해서는
뭐밖에 없겠습니까? 믿음 외에는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믿음으로 안 돼요. 성장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다고요. 이런 성장의 믿음이 가나님 같이 우리들도 어떤 냉대 중에도 열정을 식지 마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하면 안 됩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도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죠 하고 더 부르주실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조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새벽 기도를 안 놉니다. 새벽 기도를. 주일 예배도 빠져요. 그리고 이제는 보이지도 않아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적은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기본 은혜는 받겠지요. 우리가 지키 큰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떤 냉대 속에서도 어떤 무응답 속에서도 우리의 열정의 이 열이 이것이 여러분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반대 오히려 더 안 되네, 오히려 더 창피당했네, 오히려 수고만 하고 아무런 결실도 없네, 지금까지 내가 뭐 했노? 믿어봐도 힘써봐도 새벽기도 참석해봐도 내가 노력해봐도 얻은 것이 이것이 뭐 입은 이꼬로 똑같은 동등이 아니라 마이너스, 내가 이렇게 마이너스 하려고 이렇게 됐나? 이 꼴 보려고 내가 이렇게 힘썼나? 라고 이런 우리가 낙심천만의 그런 입장이 되어져도 아니야.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아직 뭔가 구비치 못했으니까, 내가 아직 어떤 것에 있어서 내가 가져야 될 것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인이야, 나에게 주신 신호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야 하는 것을 알아서 더 가까이, 더 주께 가까이, 주여 제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돼서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제가 이렇게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이 그릇이 금과 은그릇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우리의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는 멸시천대에서 망하여서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자기가 떨어지더라 하더라도 나는 죽은 것이 아니야, 내 인생 종말이 아니야, 인생 종친 것이 아니야, 내가 이래도 아직 끝이 아니야. 얼마든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여기서 내가 다시 회생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것이 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 하셨으니 그분이 반드시 해주실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이 소원을 어떤 열악한 환경, 어떤 결정적인 여러분 우리가 멸망 속에서도 놓지 않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장성한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믿음의 장성함을 가지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말씀을, 믿음의 장성의 방법을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주님의 이 역사를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맞네, 이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려고 하신 주님의 역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의 역사는 우리 보기에 전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가난안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려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보세요, 전부 다 외모적으로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모든 것들을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분이에요. 어떤 역사도 예정대로 오지 예정이 아닌 것 없습니다. 그 예정은 하나님 목적 성취예요. 이 여인의 만남 예정입니다. 이 여인의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신 것이 당신의 예정 속에 있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진정 이 여인을 냉대한 겁니까? 반대한 겁니까? 멸시천대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진정 이 여인의 병을 고쳐주어서 딸의 병 고쳐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방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원전 예정 속에 지금 섭리로 역사하고 있는 그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 눈에 보기에는 어쩜 이렇게 냉대를, 어쩜 이렇게 반대를, 어쩜 이렇게 멸시천대를,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도 주님의 역사의 전부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의 역사라는 것은 인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화되게 보입니다. 와, 나는 복을 원했는데 무슨 이런 화가 내게 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되게 해주실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이런 손해가 없을까 하고 손해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 어떻게 우리를 낮춰버리신지,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낮아졌을까?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 보기에는 다 반대로 보인 것이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전부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를 보이는 이런 외모 가지고, 외부 가지고 평가하는 이 잘못을 싹 고쳐버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싹을 싹둑 자른 것과 같은 겁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 세상은요, 다 보이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그 가운데 있습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신령한 역사, 보이지 않는 역사,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역사는 우리 보기에 다 반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우리가 살면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많은 이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 이면에 숨은 의도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비하인드 스토리 있어요. 행간이 있어요. 행간. 줄과 줄 사이에 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는 눈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령한 자가 되어야 돼. 우리 영안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 눈은 떨고 있어도 영의 눈은 감겨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보지 못한 자가 되어서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읽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낙심하고 좌절에 빠집니다. 모처럼 주님께서 멋지게 잠들어 쓰시려고 하는 것이 가나안 여인에게 완전 반전 아닙니까? 제자들 볼 때도 어떻게 이렇게 냉대를,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어떻게 이렇게 낯이 막 확 달아오를 정도로 이렇게까지 사람 멸시를, 웃지, 예수님 옛날 예수님이 아니야, 왜 이러지 예수님? 아마 난감해서 어쩔 줄 몰라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이었으니까 내 믿음이 커도다 하고 그 여인의 딸을 딱 고칠 때, 와, 주님이 이런 의도가 계셨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의 어떠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하고 그 효과라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걸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냉대의 이면 속에 그렇게 부르실 때 묵묵담으로 가만히 있었던 것은 무슨 의도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주님께서는 당신의 예정 가운데 이 여인을 다 두셨고 만나기를 두셨고 병 고칠 것을 다 예정하신 가운데 지금 이 진행되어 오는데 왜 그렇게 부르실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우리 자식이 여러분들 부르시면, 내가 아는 사람 부르시면, 은혜 베푸고자 하는 사람 부르시면, 은혜 불렀나 왜 줄까 이게 여러분 사랑이 많고 정말 우리의 베풀 자의 그런 모습인데 왜 이렇게 냉대했을까요? 그 숨은 의도는 더 부러지지라고, 더 소원을 가지고, 더 열정을 가지고, 더 매달리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 옆에 사람,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있어,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비록 이렇게 이런 마이크가 있어서 청폭되어서 뒤에도 들리지만 아마 이런 마이크가 없이 했으면 아마 뒤에 여러분들은 제 소리 못 들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고 모르시겠으니까 못 들으신갑다요. 이거 안 되겠네, 다윗의 자손이요, 깝깝하단 말입니다. 지금 빨리 병 나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이게 무슨 유도입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라고, 더 주님께 달라붙으라고, 더 열정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라고 주님께서 의도하신 그 의도였어요. 그런 어떤 유도라는 유도, 그런 유도가 바로 냉대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가 눈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움상이 돼요. 또한 당신이 반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고 이런 지하의 거절, 반대하신 그 숨은 역사가 뭡니까?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은 주님이 무슨 잃어버린 양입니까?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주까지 전부 다 이 축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해서 임에 떠나버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신령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이 역사되고 있었던 것들을 말씀하고 계셨다. 바로 내가 온 것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너 같은 이 가난안 여인, 신령한 이스라엘인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온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노라. 너의 이런 소원을 내가 들어주기 위해서 기다렸노라 하신 그 당신의 말씀이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 내가 왔다는 그 말로 답해 주신 겁니다. 그 숨은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그걸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눈치를 챈 겁니다. 눈치를 챈 거.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정말 숨은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내게 이게 좀 더 손해가 있다, 더 안 된다 하면 그래서 눈치채세요. 아, 이것이 나를 치료케 하는 역사구나. 나의 부족을 보완케 하는 역사구나. 내가 구비할 것을 구비시키는 역사구나. 지금 여러분들 상점을 오픈시켜서 마구 손님이 지금 마구 줄 서가지고 문 여있어 하는데 주인이 아직 아니야. 아이고 종업원들이 한 사람 떠났습니다, 두 사람 떠났습니다, 세 사람 떠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니야. 왜 때가 아니라 하겠습니까? 아직 정부도 안 달았고 불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것도 구비 안 돼 있고 저런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손님 맞이했다가 와가지고 나쁜 손만 들고 아이고 보니까 좋은 줄 알았더니 엉망이네. 손님 다 떨가요. 그러니 아직 오픈 안 시키고 그 안에서 수리, 정비, 정돈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써 노력하고 애써도 되어지지 않는 것은요, 오히려 손해되는 것은 그것이 뭡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가운데 야야 안 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왜 니 다쳤노? 왜 아프노? 왜 넘어졌노? 왜 하는 일이 지금 흥하지 않노? 이거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지 말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금 안 되게 하실까? 왜 노라고 하실까? 그건 네가 이 구멍이 있잖아, 이 재짓고 있잖아, 이 잘못되었잖아, 네 이거 지금 구별이 못됐잖아, 네 그 정신, 그 상태, 그 너 마음, 그래가지고 복 못 받는다. 그거 가지고 내가 복 줬다, 너 죽고 남 죽고 다 죽이게 빨리 그거 고쳐. 그게 뭡니까? 바로 응답의 역사가 오히려 나에게 마이너스로, 손해로, 더 힘듦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숨은 의도를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읽으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이요,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내가 어떤 것이 더 구비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것이 잘못됐습니까? 더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더 달아붙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달아붙을 땐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안 주노? 왜 그럽니까? 그런 교만이 되겠습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안 주시면 내가 뭐가 잘못되니 그러니, 주님이요, 제가 뭐가 부족해서, 뭐가 잘못돼서,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안 돼서 왜 이렇습니까? 주님 알려주시소. 겸손하게 나가서 주여 불쌍히 해주옵소서. 제가 바라볼 것은, 주님 앞에 내설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여, 저를 불쌍히 해주시오. 어떻게 하든지 나의 이 고민을 주님이여 해결해 주옵소서. 무엇을 고칠까요? 무엇을 내가 구별할까요?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 주님이 반대하신 그 의도를 우린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셋째로 그렇게 멸시천대를 하셨습니까? 멸시천대하신 것은 네가 진짜 내가 이렇게 발로 뻥 차도 키워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부스이라도 주이소, 이거라도 제가 살겠습니다. 제가 이 독감 걸려가지고 말이에요. 와, 정말 죽겠대요. 점체 제가 병원 잘 안 가는데 이거 안 되겠어요. 빨리 가야 또 주의를 내가 지킬 때 지장이 없겠다 싶어서 병원 갔더니 검사해 봅시다 해가지고 딱 검사하더니 독감이네요 해가지고 타미풀을 딱 처방하면서 주사 한 방이면 빨리, 약 먹으면 늦게, 어떤 거 빨리 주사 주이소 해서 뻑 맞고 그날 밤부터 그냥 확 그렇게 풀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큰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 가기 싫은 저도
주사 맞는 것도 엄청 제가 싫어하거든요. 그런 저도 이게 아니면 타미프로 소문 들은 거 있잖아요. 이거 맞으면 이 빨리 해결된다 싶으니까 아이고 주의소 그 소망이 말이에요. 그 간절히 그것이 어떤 어려움, 어떤 역경, 어떤 어려운 환경을 다 극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멸망을 주십니까? 왜 멸시, 천대 같은 이런 비참함을 왜 주셨습니까? 네가 진짜 나를 원하나? 네가 진짜 잘 되기를 원하나? 네가 진짜 나밖에 없나? 그런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는 거진 최종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자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어떤 예의고 체면이고 자기가 이렇게 망해서 주위에서 아이고 예수님 다 꼴 좋다 저 먹고 제가 아이고 헛수고 많이 했다 가만히 있었으면 중간을 하지 오만 핀자 다 듣고 오만 욕 다 들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뿌득뿌득 나와서 주여 내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자녀에게 다 주고 떨어진 부스러기 어디라도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라도 저는 만족되겠습니다 하고 그 자기의 소망 그 간절을 여러분도 놓지 않는 이런 눈이 있을 때, 이 보는 눈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야, 너가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성장되려면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는 항상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그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그 숨은 의도가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셋째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냉대 속의 영혼, 예정 속에 기다림과 진정한 이 환영,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신령한 이스라엘의 가난한 이 가난한 여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줄 떡이 바로 가난한 여인에게 베풀 이 은혜,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서도요 그 시점에서는 그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 유대의 풍습은요, 유대인들은 선민, 그 외 사람은 다 뭡니까? 이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그 버림받은 자는 금수 같은 인간들, 그게 그 당시의 모든 세태입니다. 풍수입니다. 관습입니다. 기존 시입니다. 선의적 관리입니다. 그게 딱 차있기 때문에 그런 말 할 때 제자들은 깜짝깜짝 놀란 거죠. 우리만의 이 비하인드 스토리, 이걸 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리 우리는 다 검수하지만 본인 앞에서 검수 같은 니한테 이스라엘 잃어버린 이야기에 주여 이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아니겠어요? 그때 여러분 그런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으려면 무엇이어야 됩니까? 모든 기존 지식, 선의적 관련, 인간의 모든 정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간섭, 그런 어떤 풍습, 또 자기의 이런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이 부인이 아니군요. 절대 주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기존 지식이나 선입적 관념이 얼마나 방해한지 모릅니다. 야, 뭐 기도해봐야 뭐 엔간하면 다 응답이 있을 건데 아직 응답이 없나? 자꾸 부르시지 마라. 뭐 잠자고 계시는지. 참. 내 같으면 안 한다. 내 같으면 그만하면 충분하다. 굿 인나프야. 뭐 한다고 해도 안 되는 거 뭐 한다고 쳐다보고 앉아있는 바보같이. 차라리 니 나가서 땅이나 팔아야 혹시 뭐 돈이라도 하나 놓을까. 이런 조롱, 멸시, 천대를 우리가 여러분들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부수리 같은 은혜라도 저는 축하하노니 주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이여 그걸 주셔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뭡니까? 주님의 그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깨달음이니 이것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의 그런 정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지식, 자기의 선의적 관련, 이런 자기 자아를 부인치 않고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하나님의 이 역사, 주님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려면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는요 항상 우리 보기에는 반대입니다. 그 속에는 항상 숨은 의도가 있어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쉴만한 물가 그 속에 있어요. 환난에 반드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가 함께 있습니다.
분명히 좁은 길이고 험악한 길인데 그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전반적 역사예요. 숨은 의도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해야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믿음으로 받아가십니다.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진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면에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우린 이런 은혜를 받아가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사는 자가 됩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 은혜 받는 방법은 이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 여인같이 3단계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